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교회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곳이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곳이며 주님이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곧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양떼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떼란 교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복수형인 형제들, 성도들, 지체들, 자녀들이라고 하거나 집합명사인 양떼,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개인을 의미하지 않고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구원을 말할 때 매우 개별적이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등의 개인 구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교회를 말할 때는 나, 너 이런 단수 개념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나 목적은 나 또는 나의 내가를 강조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들을 강조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시면 어떻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우리를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를 표현하는 단어인 성도들이라는 말은 무려 61회 사용이 되었는데 단수형인 성도라는 말은 단 한 번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 사용되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립된 성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의 신앙 고백과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는 반드시 성도들 그리고 서로의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성장을 하고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신앙 과정만을 강조한다면 그는 고아 신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교회는 개인 구원이나 개인 체험이나 개인 성화에 대해 강조돼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끝이거나 완성은 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개인 독주회나 독창을 하는 것처럼 혼자서 잘나고 잘 살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들을 구원하기로 의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로서의 백성, 전체로서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의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 사실을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런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불러서 하나의 몸이 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결단은 개인적이고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기 신앙의 완성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그 교회를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몸의 특징이 뭐냐면 각 지체가 몸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에서 떨어지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체라고 할 때 서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목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 몸이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말할 때 서로를 강조하고 함께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온전한 신앙을 위해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귀한 믿음이란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결심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신앙이나 독불장군식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과 고백이 교회에서 얼마나 발휘되고 나타나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신앙은 가장 먼저 교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성경은 빛이라고 말하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되는 삶, 소금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훈련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게 하고 소금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빛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세상에서도 소금입니다.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이 테스트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확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교우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어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성품과 신앙의 깊이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며 확인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동안 듣고 배우고 보고 안 것을 자기 것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고 대신 해주는 심부름 센터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고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든 휴게소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울게 하고 웃게 만들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극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시키는 장소이며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훈계했다. 다시 말하면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이겨내라, 훈련을 통과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곧 훈련입니다. 지식의 확장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가를 양떼들 속에서 실천하며 체험을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은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성신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숙성신자가 있을 뿐입니다. 오랜 기간 교회 안에 사람들 틈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숙성신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평소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참지 않았을 것을 교회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거나 여러분의 집이거나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라면 가만두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일들이라도 교회이기 때문에 참았던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기는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으면 다 천사입니다. 별로 나쁜 짓을 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화낼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집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싫다고 싫은 표정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나쁘다고 나쁜 내색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실망하고 좌절하며 나의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실족할까 두려워서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참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고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시행하고 훈련하는 곳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과 관점에서 훈련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를 통해 훈련되고 성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곳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과 터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고 기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최우선될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신령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교회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진리가 선포되어야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무엇이 진리이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실천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모든 행동이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성도는 누구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실력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평가 기준으로, 다르게 말하면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틈만 있으면 자기들의 신앙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내용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더 잘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도와주며 지체들이 진리의 말씀과 믿음으로 서도록 돕는 곳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는 그 마지막 월요일에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 월요일에 성전을 뒤엎고 성전을 헐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진리가 없는 교회, 신령함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성전은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대가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곳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리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이 목적하는 대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처럼 온 힘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틀을 세운다는 것은 진리의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일 먼저 심판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우린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냄새만 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신앙적이어야 하고 진리가 중심이어야 하고 신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두운 곳에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먼저 실천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복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신앙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주는 사랑의 센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실천했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20장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위하여 불타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지금 권면 아닙니까? 다시 22절에서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목표이고 책임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환난도 결박도 심지어는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삶의 터가 진리이고 그의 삶을 세우는 기둥이 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세우는 터가 진리여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세우는 기둥이 진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발견합시다.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성도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등록을 하고 입교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한 신앙을 위해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으로 공동체가 인정하는 믿음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곳입니다. 진리가 기초가 되고 진리가 기둥이 되고 그 진리를 교회와 세상에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의 거룩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